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제26회 경동교회 서울주거자 성당 교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주님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교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예배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의 삶과 말과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하느님,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나이다. 비오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1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집 일찍 일어나 양식 얼마와 물 한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였다. 하갈은 길을 떠나 얼마쯤 가다가 브엘세바 빈들을 헤매게 되었다.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덤불 한 구석에 아들을 내려놓고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보랴 고 탄식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이스마엘을 바라보았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소리내어 우는데도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았다.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셨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서 내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느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 그는 자라서 사막에서 살며 활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정과 평화가 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지구자 성당 주임사제 박성순 야고보 신부입니다. 강원용 목사님으로부터 이어온 대화와 일치, 그리고 낮은 자리를 향한 섬김으로 이 땅의 교회사에 깊은 자취를 남겨온 유서 깊은 경동교회 강당에 서게 된 것 더 없는 영광입니다. 형제로 맞아주신 이명서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 교황 예배는 교파의 울타리를 넘어 2000년 첫 예배를 드린 이후 올해로 26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로교와 성공회라는 서로 다른 전통이 본래 주님 안에서 하나였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저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고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4번 세기를 한결같이 이어온 두 교회 교환 예배는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신실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라 부르고 저희는 하느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분은 결국 한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그 한 분, 곧 우리의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서로 다른 전통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 성전문을 들어설 때면 한 주간 고단했던 일상을 잠재워 줄 위로와 영혼의 안식, 그리고 평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 성성 정과에 따라 주어진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소박한 기대를 정면으로 뒤흔들며 깊은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순간 멈칫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자신을 체포하려는 이들에게서 칼을 거두라고 하신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과 정직하게 마주하면 이것이 폭력을 선동하는 말씀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문제는 평화를 이룬다는 명분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밀쳐내고 침묵시키고 지워버립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칼은 바로 그 거짓 평화를 해치하는 진리의 칼날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족의 가치를 무시해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을 먼저 정해놓은 다음 그것을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곧 관계와 소유와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할까 두렵고 관계가 깨어질까 두렵고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할 순간에 침묵하고 정의를 말해야 할 때 물러서고 신앙을 드러내기보다 감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그 만남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면 신앙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문을 들어설 때와 나설 때가 똑같다면 우리는 목표를 빗나간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완벽하게 따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 길을 흠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평범한 우리들이 정직하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추어질 때 한여름의 습기처럼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던 거짓 평화들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꽃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고 죽으며 전쟁과 재난은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두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는 우리의 신앙과 노력이 그렇지 않은 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이야기되고 하나님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가 얼마나 다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의 정체를 제1독서 사라와 하갈 이야기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사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안에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공동 상속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더 커져버린 그녀는 무력한 여인과 어린아이를 광야로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을 다그칩니다. 물 한 덩이와 물 한 부대만 들린 채 브에르세바의 황량한 광야로 내몰린 모자는 속절없이 죽음을 맞이할 운명에 놓였고 이삭은 단독 상속자로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얻은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사라의 문제는 하느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두려움을 더 크게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라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울 때
누군가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돈과 권력 같은 거짓 평화로 채웁니다. 한편 창세기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갈이 어린 아들과 함께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득권의 울타리가 둘러쳐진 아브라함의 천막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를 참아 볼 수 없어 덤불 아래 누인 채 멀찍이 떨어져 앉아 오해라는 하갈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참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광야 한복판에서 두 모자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광야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총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이 가치 없다고 버린 이들의 자리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요 장소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세상의 중심이 아닌 버림받은 이들이 있는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광야는 두려움이 지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의 세밀한 섭리가 시작되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로는 오늘 로마서를 통해 세례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결단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라 같은 옛 자아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자기 보존의 논리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희생시켜 내 안위를 지키려는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세례 물속에서 그런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세례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다스리는 삶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에 물든 옛사람에 대해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생존에 대한 불안과 상실의 공포에 시달리던 우리가 마침내 그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세례의 신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당시 십자가 처형은 제국의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제국에 저항하거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고 기득권에 기대어 보장받으려는 안전을 기꺼이 포기하고 정직할 때 침묵하지 않고 약자를 외면하지 않으며 복음의 진리를 위해 오해와 불의, 심지어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의 갈등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카치 테이프로 오장 육부를 겨우 붙여 놓은 것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사람들의 거절이 무섭고 관계가 끊어질까 염려되며 신앙 때문에 손해를 입을까 침묵 속에 숨어버리고 싶은 유혹을 경험합니다. 모두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내면의 두려움과 자기 중심성이 천천히 소멸해 갈 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넘어 타인의 필요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라는 자기 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움켜쥐려는 자는 잃고 내려놓는 자는 얻습니다. 내려놓음이 가능한 것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삶은 하나님과 온 인류와의 깊은 연대를 되찾는 참된 생명으로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도 끝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의 권세마저 물리치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에서 안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제자의 길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느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그 신뢰를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제 이 설교를 마치면 우리는 전례 순서에 따라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빌며 평화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 인사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광야의 하갈과 같은 이들을 밀어내지 않겠다는 결단의 악수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 은총의 식탁으로 나옵니다. 이 은총의 식탁은 우리가 마주한 삶의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의 임재를 성사의 신비 속에서 미리 맛보고 확인하는 하늘 잔치입니다. 거룩한 성찬의 자리는 세상이 그토록 공고하게 세워놓은 차별과 배제의 장벽이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완전히 무너지는 신비로운 화해의 공간입니다. 이 자리에는 더 이상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내부자도 외부자도 없습니다. 장로교도 성공회도 없습니다. 사라와 하갈조차 같은 은총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한 분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모심으로써 혈연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적 가족의 정체성 안에서 창조 세계와 다른 모든 사람과 더욱 깊이 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쪼개진 빵을 나누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 평화에 맞서 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담대한 진리를 우리 몸과 영혼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두려움이 만든 거짓 평화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이겨야 유지되지만 주님의 식탁이 주는 평화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성찬을 마치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하는 파송과 함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한 십자가의 여정일지라도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굳건히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승리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선포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영광 만물의 창조주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세계함소 전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오.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정벌지시오. 만물이 다 힘으로 만물이 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고난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오. 마리아에게 사람이 모두 골라도 취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셨으며 성성하시며 부활하시고 사녀와 사녀와 다시 오시니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사도답게 모든 주의 영광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와 정의를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비오니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와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비오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행할 지혜와 힘을 주시며 진리와 정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의 마음에 더욱 심어주시어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것이 저들의 소명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고통당하는 이들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오니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경동교회와 서울 주교자 성당의 교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오니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다른 교파와 전통 속에 갈라져 살아왔던 분열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경동교회와 서울 주교자 성당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평화와 공의를 함께 드러내는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 안에서 평화하십시오.
기도합시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식의 전날 밤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능애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체 성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시어 세상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교우분들과 세교우분들께서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면 이 본당 아래층에 있는 세교실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4분의 세교우분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이흥명 박무자 교우님께서는 일부에 인사를 하셨고, 이 시간에는 박호철 교우님 그리고 이신혜 교우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고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내용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23일 화요일 오후 7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프랑스 토마스 오스피탈 교수님,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및 원래의 광고는 지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동교회와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 교환 예배가 2000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 2026년째 매년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명선 목사님과 일부 성가대 예배위원분들이 지금 성공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는 박성순 야고보 주임 신부님과 성 니콜라 성가대, 복사단 교회위원분들 그리고 성공회 교우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성공회 교우님들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고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잠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성공회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 예배로 드리니까요, 앞으로도 이 귀한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로의 여름 성교학교 교사학습회가 향림교회에서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명화 속 성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남신도의 문화예술위원회 주간 특강이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이곳에서 그 특강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술평론가이신 이은화 선생님께서 강의 이끌어 주십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 헌금, 선한 이웃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무기명으로 오늘은 특별히 정교인 식사를 대접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송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